예, 다들 읽으셨죠? 아, 오늘 죄를 범한 직후에 아담과 하와에게 일어난 죄의 상흔들, 즉 죄로 말미암는 우리 사람의 타락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은 배우려고 합니다. 첫째는 수치심입니다.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라고 하였고 10절을 보시면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였습니다. 자기가 벗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 이것을 이제 우리 시대의 말로 표현하면 이제 수치심을 느끼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벗은 줄을 알고 그 수치심을 견디지 못해서 7절에서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둘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치마는 히브리 말로 하고르라고 해요. 하고르. 이거는 긴 옷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롱 스커트를 말하는 게 아니라 겨우 자신의 그 국부만을 가릴 수 있는 팬티 사이즈의 치마를 말하는 겁니다. 아주 작은 치마를 하고르라고 해요. 7절에서는 그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서 그렇게 작은 치마를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들어 입었고 10절에서는 숨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나무 사이에 숨어요. 이렇게 인간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급격한 수치심이 생겨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수치심은 죄를 자각한 사람들, 죄를 느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들이 믿음을 가지게 된 과정, 주님을 만나게 된 과정을 보면 이러한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에는 이러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내 자신이 수치스럽다라고 느껴보신 적이 있어요? 죄 때문에? 이 죄 때문에 참 수치스럽다. 자기 자신이 그렇게 수치스럽게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 에리 집사님. 뭐 매일 그렇게 느끼고 살죠. 우리 한경희 집사님은 어떠세요? 예, 저도요. 근데 좀 가끔 가다가 좀 심할 때가 있지만 그래도 주님의 은혜로 그냥 또 넘어가지요. 우리 정혜실 집사님에게는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자기 죄가 자기 자신이 수치스럽다고 느껴질 때까지 그렇게 느껴지는 때가 있으셨나요? 네, 있습니다. 하나님. 예,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이렇게 제가 원치 않지만 생각 속에 어떤 이런 고범죄를 지었을 때 참 하나님 앞에 이게 수치스러운 것을 이 죄를 어떻게 하나,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받나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르겠어요. 진짜 이거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때때로 이 삶 속에서 이런 진짜 제약의 생각들과 제약들 때문에 정말 이거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것 같아요. 굉장히 연약한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물론 이게 교리적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은 알았죠. 전도를 받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은 알고 이성적으로 생각해 봐도 저지른 나쁜 일들이 있고 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은 인정했지만 그 내 자신이 정말 그 몸서리 쳐질 정도로 하나님 앞에 수치스럽다는 그러한 경험은 사실 그렇게 깊이 해보지는 못했었어요. 그러나 이제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난 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와 동시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느껴지시는 만큼 그와 비례해서 내 자신이 벌레처럼 더럽다, 수치스럽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주 몸서리 쳐지는 느낌이었어요. 너무 강해서 30년이 지난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는 경험인데 그것이 내 원죄에 대한 체험이죠. 원죄에 대한.
내 존재 자체가 더럽고 수치스럽다는 그런 느낌을 그때 처음으로 받았고, 또 우리 정혜슬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고범죄를 짓고 어떤 특정한 죄를 버리지 못하고 계속 지을 때마다 그 후에 자신이 참 수치스럽다고 느껴지는 이 경험이 오늘 아담과 하와가 보여주었던 이 자신의 수치심을 자각하는 이 모습과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죄를 이제 지었을 때, 지금도 우리가 불순종하는 죄를 혹시 지었을 때, 그것을 바로바로 하나님 앞에 드러내어서 말씀드리나요? 아니면 하나님에게조차 조금 숨기시나요? 하나님한테 숨길 수가 없지요. 숨기지 않고 바로바로 말씀하세요? 네, 네, 야, 탁탁. 그래서 얼렁얼렁 털어버려요, 지금은. 그냥, 아유, 죄송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보혈로 나를 써주시옵소서. 그러고 그냥 무번. 야, 아름다운 성화된 모습입니다. 우리 에드김 집사님은 어떠세요? 죄를 이렇게 깨달으실 때마다 죄를 짓고 나서 바로바로 말씀드리고 제가 죄 지었습니다. 이렇게 드러내세요? 아니면 그냥 숨기세요? 요즘은 제가 활동을 좀 안 해가지고요. 인간관계도 별로 안 하고, 그리고 뭐, 그렇게, 죄 자체는 있죠. 있는데, 바쁘고 다니고, 뭐, 이럴 때는 인간관계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부딪히는 일이 있으니까, 그때, 참 회개하고, 용서도 구하고, 이런 활동이 심했는데, 요즘은 조금 잠잠한 것 같습니다. 음, 그 집에 있는 일이 많으니까 그런가? 네네. 그러니까 요즘 죄 짓는 일이 많이 줄었다. 그 말씀이시죠? 예. 우리 정혜실 집사님은 어떠십니까? 죄를 자각하고 이렇게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을 다 말씀드리고 바로바로 이렇게 여세요? 예, 바로바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때 또 잊어먹고 못하니까, 예, 그렇지만 이제는 주님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네. 예, 이제 바로바로 해결할 때 참, 그것도 회개하면서도 사실 하나님 앞에 어떤 때 죄송해요. 이거 똑같은 죄를 또 짓고 또 예, 회개하려고. 예. 아유, 예, 창피하죠. 어떨 땐 진짜 그렇습니다. 창피해요. 그냥 예, 같은 문제를 가지고 10년, 20년 정말 아이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즐겨 나누는 말씀 중에 하나가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 주실 때 발을 닦으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주여 어떻게 제 발을 닦으시나이까? 왜냐하면 발을 닦는 것은 하찮은 정말 가장 낮은 종들이나 하는 일이니까 주님이 이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내 발을 닦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발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 더럽지만 그 당시에는 얼마나 더러운 부분이었는지 몰라요. 그런 부분을 주님께 내어 보이라는 거죠. 더러운 부분, 냄새나는 부분, 감추고 싶은 그런 부분을 주님께 내어드려서 주님 닦아주세요라고 내어 밀지 않으면 주님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는. 저는 이 말씀을 좀 깊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음, 내게 정말 다른 사람에게 요만큼도 내어 보이고 싶지 않은 그러한 죄가 이제 나만 알고 있는 죄도 있고 또 내 영혼 속에 깊이 들어와 있는 그 어떤 누군가에 대한 이 미움과 증오, 이 풀리지 않는 이런 원한, 진짜 원망, 심지어는 어떤 사람에 대한 질투, 그런 모든 내 더러운 발과 같은 부분을 주님께 내어드려서 주님 씻어주세요라고 말하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네가 내 제자라고 한다면 나는 네 발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너의 주님이고 내가 너의 구세주라면 내가 네 발을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말로 들렸어요. 그래서 주님께 내 발과 같은 더러운 부분을 보여드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자. 그런 결심을 그때부터 좀 했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이러한 죄에 대한 수치심을 가진 이 아담과 하와가 어찌할 줄 몰라서 그들이 처음으로 취한 행동은
무화과나무로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치마는 짧은 치마예요. 짧은 옷, 겨우 복부만을 가릴 수 있는 하고르라는 치마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그렇게 짧고 보잘것없는 얼기설기 만든 그런 치마를 말합니다. 이 무화과나무로 잎을 엮어 만든 이 하고르 치마가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여러분? 감추는 것, 죄를 감추는 것. 죄를 감추는 것이라고 얘기하셨어요. 404-310-2235. 김민석 집사님. 지금 뭐 무슨 뭐 북한 스파이도 아니고 우리 번호로 불리네요. 자, 죄를 감추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예, 좋습니다. 좀 발전했어요. 답이 한 30% 정도 나왔어요. 자, 이거는 우리가 이제 여기서 더 발전시켜야죠. 자, 무화과나무 치마는 뭘 상징하는 겁니까? 예, 죄를 감추는 거 맞습니다. 좀 더 한번 풀어보세요. 황수영 사모님 한번 얘기해봐. 이 무화과나무 치마는 뭘 상징하는 걸까요? 임시적인 방편 같은 거. 임시적인 방편. 예. 자, 두 가지가 나와서 임시적인 방편이란 말이 나왔고 죄를 감추려고 하는 시도로 이런 말이 나왔어. 또 우리가 뭘 더 할 수 있을까요? 정혜슬 자, 집사님. 예. 자기의 수치를 또 감출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것을 회개하는 것보다도 자기의 그 방패를 삼는 것 같아요. 예. 죄에 대한 자기라는 말이 정죄. 나왔어요. 예, 자기라는 말이 나왔어요. 굉장히 예. 핵심적인 말인 거예요. 예. 이게 하나님이 주신 옷이 아니라 자기가 만든 옷이라는 것에 그렇죠. 굉장한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힘으로 감추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네. 힘으로 자기 수치를 가려보려고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아는 대로 뭐예요? 오래가지 못해요. 결국에는 성공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이 수치심을 누구나 다 느낍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것, 자기가 이제 타락하여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다는 것을 믿음을 가진 사람이건 믿음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건 이 무의식 깊은 곳에서 다 느낍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무화과나무로 잎을 만들어서 치마를 만들어 자기 수치를 가려보려고 해요. 그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가 만들어 입는 옷들이 뭐가 있을까요?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화장이요. 화장. 아멘. 화장. 예, 맞아요. 네, 화장으로 자기를 감추죠. 네. 또요. 착한 행실과 그러니까 경건한 모양만 갖추는 그러한 것들이 많은 것 같고요. 예. 이게 굉장히 참 이게 겉으로는 굉장히 고상해 보이는 옷이에요. 아마 사람들이 만들어 입는 무화과나무 옷 중에서 가장 고상한 옷일 것 같아요. 도덕심, 어떤 착한 행실. 왜냐하면 그 자기의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서 진짜 가장 착한 사람들이 만들어 입는 옷이에요. 어떻게 보면 착한 행실로 자기를 감춰보려고 하는 수치스러운 부분을 감춰보려고 하는 옷을 만들어 있습니다. 또 어떤 옷이 있을까요? 자기를 어떻게 가리나요? 자기의 그 본 모습, 더럽고 추한 타락한 그 모습을 감추기 위해 어떤 옷을 또 입나요, 사람들이? 거짓의 옷. 거짓, 예, 거짓. 아까 화장이 거짓 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은 핑계죠, 핑계. 예, 핑계. 맞아요. 핑계의 옷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뭐예요? 남 탓을 하는 거예요. 남 탓, 내 환경 탓. 어? 다른데 핑계를 돌리는 것도 하나의 옷입니다. 예.
또 우리 김현주 집사님 들어오셨는데 거짓이라고 쓰셨네요. 네, 거짓의 옷이라고 쓰셨어요. 우리 이미숙 집사님 무슨 옷을 본인을 생각할 때 사람들 앞에 어떤 걸로 자기를 이렇게 치장해서 좀 아름답고 의롭게 보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고상하고 지적인 것으로. 고상하고 지적인 것. 이야, 예, 그냥 나 맞습니다. 같은 예, 고상하고 지적인 것. 뭐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보시려고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예, 저도 조금 이러한 옷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고상하고 지적인 옷을. 우리 저를 지금 비웃고 있는 황수영 사모님은 왜 동의하지 않으세요? 어. 우리 황수영 사모님 무슨 옷을 좋아해요, 그러면? 우리 에디 집사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뭐라고? 뭐요? 아니요, 저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죠. 뭐. 바리새인의 옷이 아마 아까 우리 정혜슬 집사님 말씀하신 그런 도덕심의 옷, 아, 의로운 자기 행위의 옷을 입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우리가 뭐 또 의로운 척, 그러니까 이런 옷이 제일 많네요. 그렇죠? 우리가 사람들이 만들어 입는 무화과나무 옷 중에서 이 의로운 척하는 고상한 행실로 도덕적인 행실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의롭게 치장하는 옷을 나는 착하게 산다, 나는 바르게 산다, 라는 그런 옷으로 자기를 가리우는 것이 오늘 머저리티예요. 오늘 많은 다수의 의견이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어, 또 고상하고 지적인 거 두가 저랑 우리 이미숙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지적인 척 그렇게 많이 알고 똑똑한 척 하는 그러한 그걸로 자기를 좀 감추고 치장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 황경희 집사님은 미모 네 미모로 나를 나올 만한 이야기들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옷들이 오늘 하고르라는 말이 암시하는 것처럼 임시적인 옷이라는 거예요. 금방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었을 때 그것이 며칠이나 갔을까요? 하루요. 하루. 해 떨어지고 이게 올라가지 않나요? 예. 그 잎이. 나뭇잎이 말라버리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예, 하루가 채 못 가겠죠. 아마 하루가 지나고 나면 물기가 빠져서 이제 말라 비틀어지고 떨어지고 자기는 그렇게 가려보려고 하고 가려보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가릴 수 없는 그런 무능함이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러한 인간의 수치, 우리의 죄로 말미암는 이 근본적인 원죄에 대한 수치와 우리들의 그 행죄에 대한 그런 모든 수치를 포함해서 우리의 수치는 무엇으로 가려야 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나요? SLP. 오늘 창세기 3장에 나온 걸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단어로 그렇다면 내가 만든 옷, 내가 만든 무화과나무 옷이 아니면 무엇으로 가려야 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나요? 가죽옷이죠. 가죽옷이라고 하셨어요. 가죽옷이고 뒤에 보시면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라고 했죠. 이 가죽옷은 원어가 있어요. 달라요. 하고르가 아니에요. 원어는 가죽 옷이라고 했을 때 이 옷이라는 부분의 원어는 케토네트라고 합니다. 케토네트. 케토네트라는 옷은 짧은 옷이 아니에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원피스 잠옷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피스 그러니까 이 어깨부터 발목까지 모두 덮는 어깨부터 발목까지를 덮는 그러한 아주 롱한 것, 롱코트 같은 것을 케토네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죠. 하고르는 굉장히 짧은 어떤 옷을 말한다고 한다면 케토네트는 몸 전체를 가려주는 옷인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지어주신 옷은 인간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감추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신 방법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죠? 이 가죽옷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신약 시대에 가죽옷을 보면 예수 가죽옷을 그리스도 안에서 입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죽 상징한다. 이게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는 말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어요. 어디 있을까요? 로마서 13장 14절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을 보면 너희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 성 아우구스티누스를 변화시킨 바로 그 구절이죠. 제가 바로 이 구절을 듣고 회심하게 된 놀라운 구절입니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수치의 문제를 덮어줄 만한 하나님이 우리의 수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주신 옷을 입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내 노력으로 내 행위로 하려고 해도 내 수치는 가려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수치스럽지 않은 존재로 아니 수치를 가려주셔서 하나님 앞에 당당한 아들과 딸로 나타나게 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뿐입니다. 자, 여러분에게는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있으세요? 여러분에게는 이 케토네트 우리 주님의 옷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계세요? 아멘. 네. 네, 다들 아멘 하셨어요. 아까 제가 여쭤봤죠. 여러분은 죄를 느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을 바로바로 고하시면서 숨기지 않고 나아가세요?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로 그렇게 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부끄러운 발을 더러운 부분을 내어놓지를 못해요. 수치스러워서. 예수님의 은혜로 감쌈 받은 사람만이 주님 앞에 자신의 발을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한경인 집사님은 둘 중에서 어떤 옷을 더 좋아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가죽옷, 예수의 옷을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만든 화장의 옷, 내가 만든 무화과 나무 옷을 더 좋아하세요? 어떤 옷을 입고 나타나는 것을 더 좋아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을 당연히 좋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미숙 집사님은 어떠세요? 고상하고 지적인 사람으로 드러나는 걸 좋아하세요? 아니면 예수의 옷을 입은 예수의 사람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걸 더 좋아하세요? 이론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많이 노력을 하죠. 순간순간에 나도 그런다 해서. 네. 우리 정혜슬 집사님은 어떠세요? 우리 하나님이 주신 가죽옷, 예수의 옷을 제일 즐겨 입으세요? 아니면 내가 만든 고상한 도덕의 옷을 제일 좋아하십니까? 예수의 옷을 덧 입으려고 매일매일 저의 영적인 상태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사는 동안에 안 해야 될 것으로 인해서 범죄를 하지만 정말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때까지 왔기 때문에요. 저는 앞으로도 주님의 도우심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뵈니 다 예수의 옷을 제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의 옷을 입고 나오는 것을 제일 자랑스러워 하시는 것 같고. 근데 저는 저 자신을 한번 진짜 좀 꼼꼼히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는 사람들 앞에 어떤 옷을 입고 나가는 것을 제일 좋아하는가? 똑똑한 사람으로 비춰진 걸 제일 좋아하는가? 아니면 참으로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걸 더 좋아하는가? 아니면 돈을 많이 버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걸 좋아하는가? 아니면 테니스를 기가 막히게 잘 치는 그런 애틀레틱한 사람으로 나타나는 걸 제일 좋아하는가?
뭐 상황마다 다 다르겠지만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사람들 앞에 어떤 사람으로 나는 비춰지기를 원하는가. 예수의 사람, 정말 예수로 옷 입고 예수가 보여지는 그런 사람으로 비춰지는 것을 제일 내가 원하는가. 아니면 나는 아직도 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어떤 그런 것으로 만들어진 옷을 제일 좋아하는가. 한번 진실되게 좀 물어봤어요. 하나님,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 여러분 눈에 어떻게 보이는가가 그게 정답이겠죠. 어, 우리 황수영 사모님은 어떠세요? 어떤 사람으로 드러나는 거를 본인이 원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뭐, 예수님의 사랑으로 듣는 걸 원치만, 음, 이렇게 매일 싸움인 것 같아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핑계도 많이 되고, 또,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제, 자꾸만 이제 내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건 저번 주에 배운 것 같은 음, 내 자신을 합리화시키면서 나는 그래도 내가 이게 맞지 않은가? 뭐, 하는 그런 것들을 자꾸만 하는 모습이 제가 보이죠. 음. 네, 자기 의의 옷을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게 자기 합리화의 옷이고 자기 정당화의 옷인데 나는 옳고 의롭게 생각하고 옳고 의롭게 행동하고 있다는 그러한 옷을 모든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 겸손의 옷이라고 하죠. 겸손의 옷. 나는 예수 없이는 가망 없는 죄인입니다. 나는 항상 예수의 은혜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라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만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만 예수의 옷이 빛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만하면 예수의 옷이 보이질 않아요. 겸손한 자, 하나님 앞에 험불한 자, 마음이 무너진 자만이 이 예수의 옷을 빛나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아담과 하와에게 보여진 죄의 타락의 모습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8절을 보시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니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했습니다.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그전에는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하며 아무런 꺼리낌이 없는 하나님과 평화롭고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내던 아담과 하와에게 엄청난 변화가 생긴 거예요. 정말 엄청난 변화가 생겼는데 하나님을 보기를 무서워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는 게 무서워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너무 두려워요. 자, 질문을 한번 던집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에리 집사님.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무 문제 없이 살던 행복하게 평화를 누리던 아담과 하와에게 왜 갑자기 이런 두려움이 임하게 되었을까요? 네, 저는 저게 7절에 보면은 저 벌거벗은 줄을 알고 그 벌거벗은 줄을 알고 그 저기 저 무화과 나무로 입은 그 벌거벗은가 하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에 10절에 나오는 벌거벗은 거는 좀 틀린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거는 영적으로 벌써 죄를 졌지 않습니까? 예, 그러므로 해서 이 벌써 죄성이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고 그 죄가 들어갔으므로 하나님 앞에 자기 벌거벗은 모습이니까 두렵죠, 이제. 그러니까 음, 음. 오케이, 위에 거는 그 이제 영적으로 두려움 주고 그다음에 위에 거는 일단 자기 그 육적으로 벌거벗은 게 보기가 좀 부끄러워 가지고 가라앉은 거잖아요, 네, 육적으로. 맞아요, 네, 그래서 자, 그거 좀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자, 그러면 정혜슬 집사님, 왜 이런 두려움이 생겨나게 됐을까요? 음,
사실은 이제 죄로 인해서 그랬겠지만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가 더 있었기 때문에 두려웠던 것 같아요. 예, 내 자신이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이 떠졌기 때문에 주님을 멀리한 것 때문에 그 두려움이 생긴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자기를 보게 되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생겼다. 예, 우리 한경인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두려움이 생긴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과 잘 살던 사람에게 왜 불안감, 두려움이 생겼을까요? 전 잘 모르겠는데요. 그냥 음, 생각나는 게 그 앞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먹었잖아요. 그래서 네. 거기에 오는 두려움, 죽을까 하는 그런 아, 두려움. 죽을까 하는 두려움이다. 어떤 그 네, 자기 행위의 네, 처벌, 자기 네, 내가 받을 벌을 심판. 생각하니까 두려워진 거다. 음. 네. 우리 황수영 사모님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왜 이렇게 벼랑간 두려움에 펄펄 떨어서 하나님을 벼랑간 배웁지도 못하게 됐을까요? 그 이유와 그 원인 한번 얘기해 보신다면? 그래요. 그러니까 죄 때문이기는 한데 그냥 자기 자신만 보여서 그런 것 같아요. 좀 더 예. 풀어본다면? 어, 어찌 보면 하나님께만 눈을 고정시키고 있고 우리가 그렇다면 그냥 하나님께서 오는 은혜 때문에 내 모습이 너무 보잘것없고 죄가 많더라도 그냥 하나님 앞에 바라보면 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갑자기 내 모습을 많이 본 거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음, 그러면서 이제는 자꾸 나를 보면 오케이. 나라는 존재를 보면 자기 예, 자신을 보면 아, 이거 정말 안 되는구나. 내가 이미 죄를 졌구나. 그래요. 그거 무서운 거 아닐까요? 그래요. 그런 정예슬 기분? 집사님하고 비슷한 의견 비슷해요. 같아요. 네. 그렇죠? 우리 이미숙 집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왜 이렇게 두려움이 생겼을까요? 뭐 때문에? 그냥 글쎄요, 저는 이제 이 말씀을 경험으로 본다면 일단 어,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했잖아요. 예. 그 내가 살아오면서 하지 말라는 거 하고 나니까 좀 두렵더라고요.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벌 받으면 그 나, 어떡하지? 심판 네, 받으면 네, 어떡하지? 네. 감추게 되고, 그리고 그게 그냥 내가 하나님과 한번 겨뤄본 거잖아요. 예, 예. 나의 음, 하나님의 하지 말라고 했던 내가 그냥 나 할 거야 해봤다는 그런 겨뤄봤다라는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그렇게 쉽게 가시지는 않더라고요. 와, 제가 오늘 여러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진짜 깨닫는 게 많습니다. 어, 진짜 그 두려움의 원천을 저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첫째로 두려움의 원천은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 내가 받게 될 처벌,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게 될 그런 심판에 대한 두려움일 수 있어요. 네. 예. 두 번째는 우리 이미숙 집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서 죽여버린 거거든요. 심하게 말하면 죄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죄의 본질에서 지난주에 배웠지 않습니까? 죄라는 것이 누군가 다른 사람한테 해를 준 것, 그게 죄가 아니죠. 성경이 말하는 죄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준 게 죄가 아니라 뭐예요? 내 마음속에서 내 하나님을 몰아낸 것. 내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서 멸시하고 하나님을 죽인 것. 그게 창조주 입장에서 피조물이 그렇게 하면 그것은 창조주를 정말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에미스 집사님 말씀처럼 죄라는 거는 내가 어떻게 보면은 찌르고 하나님을 몰아낸 거니까 두려운 거죠. 그다음에 우리 정혜슬 집사님과 황수영 사모님 말씀에도 내가 좀 깨닫는 바가 많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라는 분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이분이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분이시지만 이분이 또한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를 때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냥 내가 저지른 일만 바라볼 때는 두려움이 엄습할 수밖에 없어요. 네, 여러분 말씀이 참 맞습니다. 혹시 이러한 경험을 여러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진짜 하나님이 너무 무섭다. 하나님이 너무 두렵다. 하나님을 만나기는 만난 것 같은데 너무 두렵게, 무섭게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 정혜실 예, 집사님은 인생에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두렵게 만난 하나님이요? 네, 하나님을 무섭게 만난 적이 있으세요? 저는 뭐 그런 경험은 없는데요. 말씀대로 살고자 했던 마음이 컸기 때문에 항상 말씀을 지키려고 했던 그거에 율법으로 묶여서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이 때리는 하나님으로 제가 바뀌어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주님을 이렇게 그러니까 믿고 이제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이 때리는 하나님뿐만 아니고 우리가 잘못하면 당연히 자녀들도 잘못되면은 가리키느라고 하나님이 잠깐 신호만 주시는 거지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 죽이시는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네네. 근데 그러한 내 이 조그만 그 생각에 하나님이 때리는 하나님으로 해서 제가 언젠가는 율법으로 굉장히 묶여 있었어요. 그래갖고 그것이 자유함이 없더라고요, 목사님.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두려운 하나님을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은 내가 잘못했을 때는 알게 하고 내 죄에 대한 보응이 있겠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돌아오게 하시고 사랑으로 대하시는 게 주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이제는 지금도 때때로 내가 해야 될지 말아야 될 말을 해두고 그럴 때도 좀 이거 하나님 보시기도 합당치 않은데 그러한 두려움은 있어요. 하지만 이제 정말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하여 정말 죄를 구원하시고 정말 그래요. 제가 예수를 몰랐던 삶이 정말 예수를 알게 된 그 삶이 정말 축복과 사랑인데 그 마음에서 그 두려움을 많이 내려놨습니다, 목사님. 아멘. 우리 에드김 집사님, 정말 죄 가운데 이렇게 방황할 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이렇게 찾아오신 적이 있으세요? 그 죄 가운데 방황할 때는 하나님 몰랐기 때문에 죄 가운데 방황했던 거고요. 예. 나름대로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는 아직 멀었지만 믿음이 연약하니까 뭐 가죽 옷을 입었다 벗었다가 맨날 이렇게 하고 삽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는 뭐 하나님한테 내가 정말 하나님한테 정말 징계를 받을 만큼 글쎄요, 뭐 제가 아직 죄가 많아서 제 스스로 못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렇습니다. 우리 말 표현 예. 우리 이민숙 집사님에게는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하나님 정말 무섭게 만난 경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정말 1초라도 서 있을 수가 없어서 너무 무서워서 막 당장 피하고 싶은 그런 시간이 혹시 있으셨나요? 제 기억에는 그런 막 1초라도 무서워서 막 그러지는 않는데 놀란 적은 있었어요. 근데 네.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떻든 하나님이 하지 말아라 하는데 내가 너무 하고 싶어서 했는데 어느 아는 자매님으로부터 갑자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성경 읽자고 그래서 성경을 읽는데 거기서 불꽃 같은 눈동자 내가 너를 지켜본다는 그 잠언의 말씀을 갖고 온 것도 아니고 뭐 그분도 내가 뭐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는데 그런 적이 있을 때 그거 있는데 갑자기 그 몸에 소름이 쫙 끼친 적이 있었죠. 와 진짜 왜 갑자기 이 사람이랑 나는 이 성경을 읽게 만들까 그런 거기서 놀란 적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또 은혜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또 감싸주시고 내가 회개하니까 금방 자기 하셨는데 막 그 두렵고 떨려서 뭐 1초라도 그러진 않는데 그냥 갑자기 그 소름 끼친 적은 있었어요. 네. 자, 우리 그게 성경 이사야 6장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보시죠. 이사야 6장을 보시면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두려움 가운데 만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사야 6장을 이제 저가 아주 젊은 날에 왕궁의 선지자로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체험을 하는데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주님을 배웁니다. 여호와 주님을 뵙는데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고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도다. 이게 주님의 임재를 봅니다.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우리가 이제 첫 주에 배웠죠. 스랍. 하나님의 고위 천사가 스랍과 그룹이 있는데 그 스랍이 이 하나님의 바로 옆을 지키는 고위 천사들입니다. 그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찬양하는 목소리가 가득한데 성전의 연기, 하나님의 쉐키나 연기가 충만할 때 5절에 이사야가 아주 극한의 공포를 경험합니다. 하루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사야도 그렇게 하나님을 배웠을 때 이 입술이 부정한 백성이라고 했죠. 이 이제 히브리 이 문화권 속에서 인간의 육체 중에 죄가 가장 많이 몰려 있는 부분이 어디냐? 입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말로 짓는 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래서 입술이 부정하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죄인인 중에 살면서 내가 죄인인데 거룩하신 만군의 여호와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런 뜻입니다. 죄된 저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다. 이건 정말 내가 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이제 파괴될 것 같은 그러한 극심한 공포를 말하고 있는 것이라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출애굽기 33장을 우리 가봅시다. 출애굽기 33장 구약성경 134페이지를 보시면 여기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배우는 장면. 출애굽기 33장 18절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고 싶어 해요. 출애굽기 33장 18절.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20절에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이는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였어요.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모세가 그 두려움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 곁에 있을 수 있는 길을 하나 보여주시는데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가서 하나님을 배웠기는 배웠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파괴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죽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길은 반석 틈 가운데 숨어드는 것이었어요. 이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두려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두려움 속에서 살아남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을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인데 이 반석은 후에 뭐라고 계시되냐면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요.
근데 그 반석이 갈라졌어요. 반석이 쪼개졌어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반석이 쪼개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쪼개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숨을 때에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설 수 있다는 진리를 계시해 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로 말미암은 두려움을 나무 뒤에 숨어서 그저 하나님을 피하여 숨기 급급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하나님은 내가 내 앞에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는 길은 내가 주겠다 이거예요. 반석 틈에 숨어라. 십자가에서 쪼개진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숨어라.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보여지는 타락의 모습은 죄책의 회피입니다. 우리 11절을, 창세기 3장 11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묻습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저는 이 질문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질문을 잘 보세요.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가 아니라 내가 먹었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먹지 말라 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그러니까 나무 열매를 누가 먹었느냐라고 물으신 게 아니라 내가 먹었느냐라고 물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아담이 뭐라고 답하십니까? 12절에는 내가 먹기는 먹었는데 누구 때문에 먹었다고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누구 탓을 하고 있나요, 지금? 하나님 탓이요. 첫째로는 하나님 탓을 해요. 하나님이 만들어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다. 이게 인과적으로 보면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다는 거고요. 첫 번째 변명거리는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다. 두 번째, 궁극적으로 아담은 그걸 누구한테 돌려요? 하나님한테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죄를 질렀다. 하나님이 만든 여자 때문에 죄를 내가 범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자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은 남 탓이에요. 진짜 내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주변 탓, 상황 탓,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 탓, 세상을 이렇게 만든 하나님 탓. 이게 죄를 회피하는 것이 인간의 특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먹었느냐 물어보셨고, 그 다음에 보세요.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잖아요. 내가 어디 있느냐. 예. 자, 이 말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뭘 기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진짜 몰랐을까요?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진짜 누가 먹었는지, 아담이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하나님이 몰라서 지금 물으신 거예요? 그 사실관계를 몰라서 물으신 게 아니잖아요. 아담이 먹은 거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몰라서 물으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기대하고 계신 건 뭐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이 죄를 저지른 상황 속에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이 아담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여러분? 김현주 집사님은 즉석에서 회개하는 것이라고 쓰셨어요. 즉석 회개. 정혜실 집사님, 여기서 하나님이 이러한 질문을 하신 이유가 뭐예요? 뭘 기대하신 거예요, 아담에게서? 기회를 하나님은 예? 정직한 마음을 원하셨죠. 정직한 마음. 정직한 마음을 원하셨죠. 예. 내가 이래서 예.
자, 회- 김, 회개할 기회를 준 것 같아요.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 그래서 정직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걸 원하셨다. 우리 김현주 집사님은 자백을 원하셨다. 음? 예, 우리 한경인 집사님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물으신 게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네. 이걸 네가 먹었느냐? 하나님은 몰라서 물으신 게 아니거든요. 아담에게 뭘 기대하시고 어떤 답을 기대하면서 물으신 거예요? 더 좀 봐라. 부모가 아들이 잘못했을 때, 네. 그 막 진흙 장난하다가 손이 막 진흙에 묻었으면, 아유, 얘 네 손 좀 봐라. 뭐 그런 거 아니셨을까 하는 생각이 음, 드네요. 너 좀 예, 봐라. 응. 예. 자, 우리 김현주 집사님 또 하나 덧붙였어요. 대장부의 대답을 원하셨다. 비겁하지 말아라. 뭐 그런 뜻인가요? 예. 아,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아담이 저질렀는지, 과연 이게 이 일이 어떻게 벌어졌는지를 하늘에서 다 보고 알고 계셨는데 몰라서 물어보신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자식 야단칠 때도 이거 누가 그랬어? 뭐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이거 누가 그랬어? 그게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거를 내 앞에 고백하라는 거 아닙니까? 음. 솔직하게 털어놓으라는 거 아니에요? 아, 저는 이렇게 들려요. 내가 어디 있는지 내 앞에서 정직하게 고백해라. 내가 내가 네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 내 위치, 즉 네가 죄인의 위치에 있다는 것을 너의 죄된 위치를 숨기지 말고 가리지 말고 남 탓으로 돌리지 말고 네 책임을 인정하고 내가 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라. 그것을 나의 죄를 인정하는 그런 책임을 지는 모습이 네가 살 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렸어요. 죄를 저질러서 타락했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지금 죄를 추궁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담에게 살 길을 보여주시는 거지. 죄를 야단치시고 계신 게 아니에요. 죄를 야단치신 게 아니라 이 속에서 아담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은 뭐라고요? 네가 어디 있는지를 숨기지 말고 내 앞에 고백하는 거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5절로 1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보시죠. 요한일서 1장 5절로 10절. 뭐 8절하고 9절까지만 보면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로 9절까지를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보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아담에게 살 길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것, 내 위치를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는 죄인의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습니다라고 내 위치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말씀드리는 것에 내가 살 길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은 여기서 아담을 추궁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오늘 공부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 내 책임을 부정하지 않는 그것이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왜 그게 중요할까요? 내 책임을 내가 인정하고 내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내어드리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용서.
야, 이민숙 집사님, 용서를 받는 거죠. 이민숙 집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자백을, 자백을 해야 용서가 나오죠. 자백을 해야 용서가 나온다. 이민숙 집사님도 같은 내용 같아요, 그렇죠? 그게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니까 뭐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네. 우리 정혜슬 집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내 책임을 부정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구원받는데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또 우리도 거룩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할 때 해야지만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함을 이룰 수 있으니까요. 그래요. 자, 우리 한경희 집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고 그것을 인정을 안 하고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려고 그래서 우리한테서 죄를 털어버리라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아, 예. 오케이. 우리 말씀 두 절을 저 보고 우리가 한번 더 깊은 생각을 한번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마태복음 9장. 마태복음 9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마태복음 9장 1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정혜실 집사님 한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바리새인들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13절까지요. 13절이요? 예. 너희가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불러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자, 요한복음 9장. 요한복음 9장. 요한복음 9장. 마지막 절 40절과 41절을 보시면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냐. 하나님은 아담이 자기 죄를 그대로 보기를 원하셨어요. 자기 죄를 그대로 보고 내가 어디 있는지 하나님 앞에 숨김이 없이 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오직 염려하는 것은 이 아담과 하와가 받을 구원이에요. 지금 아담과 하와를 혼내고 심판하시겠다고 이렇게 어떤 정말 무섭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먹었느냐 이렇게 내가 했느냐 이렇게 아담의 솔직한 자기 자백을 하나님 앞에 원하셨던 것은 거기에 아담과 하와가 살 길이 있었다는 뜻인데 왜 그럴까요? 왜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자기 죄를 자백하는 것이 그들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일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목사님. 네, 네. 음.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너는 사망의 삭스를 받을 거다. 두려운 줄을 알아라. 우리 황수영 사모님 왜 어떻게 생각했어요? 어,
자기의 죄를 그대로 봐야지 내가 살 길을 찾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그대로 보는 게 왜 살 길이 되냐고. 내 죄를 보면 내가 할 수가 없잖아요. 이 사람 아담이 음. 내가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지금 바라볼 수 야, 없어요. 지금 답이 50% 나왔어. 반이 나왔어. 반이. 에디킨 자기가 할 수 목사님, 없다. 거기까지 나왔으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지. 자기가 할 수 에디킨 없다는 거. 목사님, 왜 저를 부르세요? 목사님이 50% 하시라고. 나머지 50%를 네. 조금 거들이 가지고 한 10%만 보태드릴게요. 네네. 자기가 고백을 함으로 해서 조금 전에 저 사모님 말씀은 자기 자신이 자기 죄를 볼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피조물이 만드신 분한테 맡겨야죠. 예, 답이 나왔네요. 지금 답이 나왔네요. 답이 네. 나와서 여러분 발견하셨죠? 지금 황정호 사모님은 뭐라 그랬어요? 자기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라고 얘기했고 우리 에릭 임사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맡겨야죠. 뭐. 그러니까 이걸 말하자면 뭐예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한다는 것은 내가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뜻이에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은 영원부터 인간을 구원하실 길을 은혜로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죄인들에게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구원을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가망이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뿐이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이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가망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나는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첫 죄인부터 우리 하나님은 구원받을 길을 미리 보여주고 계셨던 거예요. 첫 죄인부터 하나님은 내가 죄인인 것을 내 앞에 고백하라.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나에게 숨기지 말고 내 앞에 보여라. 인정해라. 내 아버지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거기에 너의 구원의 길이 있다. 나는 그와 같이 마음이 무너진 자들 스스로 죄인이라고 말하는 자들을 구하러 이 세상에 왔노라. 나는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하여 이 세상에 왔노라. 이 예수님의 마음이 곧 이 하나님의 창세기 3장의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 앞에서 나는 의인이로소이다 라고 말하는 자들을 구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창세기 3장부터 복음을 계시하시되 어떤 복음이요? 죄인을 구원하시는 복음을 계시하셨어요. 나는 죄인을 구하겠다. 그래서 아담에게 계속하여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는지를 내가 행한 것을 나에게 숨기지 말고 자백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복받은 자가 누구냐? 눈이 열려서 내가 죄인인 것을 본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눈이 열리지 않아서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르는 사람이 실제로는 버림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진 사람입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할 때 항상 먼저 일어나는 일이 뭐냐 하면 계시의 역사인데 어떤 계시이냐. 눈이 열려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보는 역사가 그 계시의 역사가 가장 큰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이나 이제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이나 이제 예수를 향해서 마음을 열고 나온 사람들에게
항상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눈을 열어주셔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에 있는 사람인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그 눈이 열린 사람이 실은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어,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보고 마음이 가난해질 대로 가난해진 그 사람이 실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라는 주님의 복음의 계시가 저는 창세기 3장으로부터 벌써 시작했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벌써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아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분노하셨을 거다. 그렇게 하나님의 화가 났을 것이다. 그래서 이 3장에 오늘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이 심판과 저주를 내리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진노와 저주 이전에 벌써 저는 하나님의 따스한 안타까운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 진노와 저주를 퍼붓기 전에 먼저 아담과 하와가 구원받을 길을 먼저 말씀하셨던 것이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 앞에 숨기지 말고 내가 죄인인 것을 내 앞에 그대로 자백하라. 거기에 너희가 살 길이 있느니라. 그렇게 행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자, 오늘 창세기 3장의 중간 부분을 통해서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어떻게 타락하게 되었는가. 첫째로 수치심을 가진 존재, 자기 자신을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과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느끼는 하나님을 감히 마주치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책임을 회피하고 자신의 죄를 인정치 않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그러나 살 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요, 갈라진 반석의 틈에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 길은 뭐라고요?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않고 내가 어느 곳에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 바로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오늘 성경 공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질문이 있으시면 지금 하시고요. 질문이 네, 없으시면 질문 있습니다. 예, 내래 집사님. 지금 이 사람들이 핑계대고 자꾸 이렇게 자백을 안 했지 않습니까? 예, 그 만약에 이게 만약에 자백을 하고 용서를 구했으면은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자손들이 고생이 안 할 낀데. 남자는 평생 땀 흘려가면서 일 안 해도 되고 여자들은 또 그렇게 고통 없이 그냥 그렇게 할 거. 이거는 그냥 성경에 없는 이야기니까 그래도 목사님한테 한번 그냥 호소 겸 질문 겸 해보는 겁니다. 근데 이미 물은 엎질러졌어요. 이제부터 죄를 자백하고 고백해서 아담과 그의 후손들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자백하고 고백하는 그거는 다 개인적인 구원입니다. 이미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이제 원죄는 이제 모든 인류에게 다 퍼졌고, 그러니까 더 많은 인류들이 더 이걸 그 예시로 들어가지고 더 많이 구원을 받으라고 이제 이렇게 예, 그렇죠. 이쁜 예, 뜻인가 그렇죠. 봐. 이게 아담과 하와가 개인적으로 구원받는 길일 뿐 아니라 그의 후손들이 모두 이 길을 따라갈 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하나님의 음성에 정직하게 반응해서 하나님 나는 여기 있습니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저는 심판과 저주보다 먼저 말씀하셨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사실. 네. 자, 오늘 몇 가지의 레슨을 우리가 배웠습니다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도 내 마음속에 이 부분이 좀 새롭게 또 그리고 좀 나의 가슴을 조금 흔드는 또 결심하는 그러한 레슨을 우리 한번 나눠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한경희 집사님은 어떤 레슨이 오늘 좀 마음에 남으셨나요? 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하나님은 두려움보다는 사랑의 하나님으로다가 일관되게 알아오고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 어느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죄를 지었을 때 그때도 금방 알려주시지만 이건 너 갈 길이 아니다 하고 딱 알려주시는데 그 뒤에 오는 거 제 마음은 그저 감사해서 엎드러지거든요. 왜냐하면 이거 잘못됐다 이렇게 딱 지적해 주시니까 그 길을 다시는 이제 안 갈 거니까 그것이 안 가려고 작정을 그 당시에 하니까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해서 거기에도 하나님의 결국 사랑이 느껴졌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여기 죄를 다루는 그것에 있어서도 목사님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심판하려 하시는 것보다는 은혜로 구원하시려는 것에 중점이 있어서 우리를 그쪽으로 그렇게 질문하시고 이끄신다는 그 사랑을 더 확인시켜 주시는 그런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아멘. 예. 그 죄인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을 먼저 보여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우리 김현주 집사님이 지금 뭐라고 나누셨냐면 자신의 죄를 볼 수 있는 것이 정말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것이 좀 마음에 와닿으셨다고 하네요. 우리 에릭임 집사님 어떤 레슨이 좀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역시 하나님은 의리 있으시다. 의리 있으시다. 네, 아멘. 자기 모습대로 만들어가지고 자기 생년까지 불어넣어 줬는데 죄를 지었으니 그래도 내가 만드는 거 왜 이렇게 버리겠노? 아, 그래 이제 알아주시는 거죠. 예, 이게 죄를 지었다고 화내서 버리시는 게 아니라 자기 죄를 지은 자신의 피조물이 안타까우셔서 구원의 길을 먼저 보이시는 의리의 하나님. 좋습니다. 우리 이미숙 집사님은 오늘 어떤 레슨이 좀 마음에 좀 남으셨나요?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내가 부족함을 하나님한테 고백하고 그냥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벗겨서 그냥 에덴 동산을 풀어놨듯이 그냥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모든 걸 인정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게 제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멘. 자, 우리 황수영 사모님 오늘 어떤 레슨이 마음에 남으셨나요? 저도 오늘 그 심판 전에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안 믿는 사람들이 자기 합리화하고 핑계를 대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심판하고 하시는 게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냐, 난 그런 하나님 안 믿는다라는 말을 많이 하시는데 오늘은 그 말씀, 그 아담한테 하시는 말씀처럼 심판을 하시기 전에 그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 죄를 제복하기 원하고 다시 돌아가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그 마음이 참 새롭게 와닿는 그런 포인트인 것 같아요. 아멘. 우리 정혜실 집사님은 오늘 어떤 레슨이 좀 마음에 기억이 되시나요? 주님을 믿고 죄를 졌을 때 수치심과 두려움이 있었지만 정말 용서의 하나님을 우리가 그러니까 매일매일 고백하고 또한 내 죄를 인정했을 때 우리 주님은 늘 용서해 주시고 또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는 것을 오늘 또 배웠습니다. 예. 아멘. 예. 저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이 세 가지거든요. 하나는 내가 지어준 옷을 입으라. 두 번째는 반석에 갈라진 틈에 숨어 있으라. 세 번째는 자백하라. 이 세 가지거든요. 이걸 종합해 보면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자백하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아주 간단하게. 그렇죠? 예수의 옷을 입고 반석 틈, 예수의 십자가에 숨어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솔직하고 당당하게 나가는 것이
예수 안에서만 당당하게 예수를 의지하면서 당당하게 나의 죄를 보일 수 있는 거죠. 세상 사람은 꿈도 못 꿉니다. 예수 바깥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자신의 더러운 발과 더러운 부분을 어떻게 다 그냥 당당하게 이렇게 보일 수가 있겠습니까? 솔직하게.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죠. 오직 반석 틈에 숨어서 예수의 옷을 입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더러운 모습을, 추한 모습을,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 것이 이게 얼마나 축복된 자리인가. 내가 정말 구원의 길에 제대로 있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저는 오늘 확인받을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네. 지금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이 이게 생명의 길이고 이게 하나님이 창세기 3장부터 처음부터 첫 인간의 범죄 때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구원의 길이구나. 예수 안에서 자백하는 것. 저는 그래서 오늘 정말 창세기 3장에 가득한 그런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저도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길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진리를 열어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에릭임 집사님 기도하시고 모든 성경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연이어서 이어받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영혼에 새기 아버지, 저희들이 벌레만도 못하지만 조물이지만 주님이 만드신 이 인간을 조금이라도 주님의 국률에 의해서 구원받을 수 있게 이 기회를 주신 거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이 더욱더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더욱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의 무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영이 될 수 있게 아버지 은혜 내려주실기 간절히 바라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숨지 말고 주님이 주신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라 하셨고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피하지 말고 반석 틈에 숨어 하나님 곁에 있으라 말씀하셨으며 다른 것에 책임을 회피하고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자백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죄인인 것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인정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붙잡을 때 하나님 거기에 살 길이 있고 구원의 길이 있음을 창세기 첫 장부터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음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도 수많은 죄인들이 자기가 만든 무화과 나무 옷을 입고 자기를 감추려고 하고 있고 하나님을 피하며 책임을 회피하며 스스로 어렵다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 사랑으로 기도하는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의 눈을 열어 죄인임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절망스러운 죄인임을 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렇게 진실하게 고백하는 것으로 인한 성화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위선자인 척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추는 것 없이 더러운 발을 내어드려 우리 주님께서 보혈로 씻으셔서 거룩하게 하시는 성화의 일이 나타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넘어졌던 죄악들 시간이 흐름에 따라 하나님 극복하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넘어졌던 죄악들 예수님이 다가오시는 하나님이 이때 하나님 내어놓아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고쳐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것을 보기를 원하옵나니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셔서 가르쳐 주신 우리 주님 고맙고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참여하신 우리 정혜실 집사님, 이미숙 집사님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오셨고요. 이거 우리가 서로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주중에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참 좋네요.
자, 한 아멘. 시간 승리하셨다가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